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스가랴 14장 또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 특성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홀로 높이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신의 애씀과 노력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맥은 무너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철저히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아름답게 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평안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장본인이 우리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무너짐은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 14장은 사실 전쟁과 심판의 장면으로 굉장히 가득하죠. 그러나 그 전쟁과 심판의 가장 그 혼란의 끝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은 한 도시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삼라만상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바로 그 모든 종말론적인 신앙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회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그분 자신만이 진정한 나의 우리의 토대가 되어주심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붙잡았던 관계, 내가 의지했던 계획, 내가 자랑했던 명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관계를 잠시 놓게 하심으로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무너뜨렸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 속에 갖추어져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존심의 명예, 그 명예가 흔들리는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바라보고 나의 진정한 명예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홀로 세우시는 바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너짐 뒤에 새로 세워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신앙이 예루살렘 거주민 스스로가 회복해서 거머쥐는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의 뒷받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예루살렘이 그 순간 그 마지막 때에 모든 평지들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예루살렘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한 스팟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스팟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짐의 자리가 끝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 너를 홀로 세워서 우뚝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눈으로 한 번쯤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미래의 불투명한 문제가 됐던,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내 자신의 무기력감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흔들리게 만드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를 온전히 지탱하게 해줄 수 있는 원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 나만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굉장히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 정결함과 견고함도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태어나는 바로 그 믿음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조개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진주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쓸리고 쓸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 하니 그 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섞인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시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굉장히 든든하게 건물을 올릴 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성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비율대로 섞지 않고 그 안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물이 섞인 믿음은 바람이 불면,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순금처럼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랑, 내 힘, 내 계산, 이런 모든 불순물이 여러분 사라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죠. 마치 순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만이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는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고요. 또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는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해 가려고 애를 썼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네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잡는다 손치더라도 그 손이, 그 힘이, 그런 정치적 계산이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될 때 온전히 나만 남는 하나님 존재만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경력을 자랑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물질과 학력을 붙잡고 자랑할 때 사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남아 계실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목회하실 그때, 그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스가랴를 통해 예루살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지하는 대상으로 그 영혼들에게 남아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만이 나를 버티게 만들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 근원이 돼야 되는데 혹시 다른 그 어떤 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그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높아질 때 그분의 백성 또한 세상에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을 세우려고 애쓸 때는 늘 지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는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될 때 나의 삶도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의 순간순간, 때로는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무너짐은 영원한 무너짐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불순물 섞인 믿음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그 순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홀로 계시기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그 높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역사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세워진 인간적인 탑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보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관계와 힘과 능력과 물질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만이 나를 지탱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내 자신의 지탱목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때로는 흔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